할렐루야.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녁에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격조 있고 수준 높은, 포항에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찬양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참석한 분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총회장을 배출하더니 찬양대도 총회장급이 되었구나. 성도들도 총회장급 성도들이구나. 또 주중에 기념성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우리는 능력 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집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세계의 소망. 한국과 세계의 소망. 한국과 세계의 축복. 교회를 빛내는 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 전 세계 축복이 되는 교회, 강력하게 성장하는 교회, 전교인 11조에서 다 부자 되는 교회, 병원에서 포기한 병도 치료받는 교회,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은혜 받는 교회, 세계적인 인물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거나 또는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맨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비슷한 질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맨 처음 받았을 때 당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전도 운동 나갔다가 구원파 사람을 만나서 이 질문을 받게 되면서 성실하게 예수 잘 믿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는 이 질문이 마음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고 당황한 이유는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당연히 교회 다녔고 당연히 예수 믿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 듣고 사람이 변화돼서 그때부터 예수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당연히 교회 나왔고 당연히 예수 믿었고,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은 많이 듣고 했지만은 예수 믿고 멀쩡히 교회 다니는 저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저의 신앙을 내적으로 성찰해 주게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오늘 말씀대로 나는 거듭났는가? 나의 내적인 확신,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적인 확신이 없다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사람의 문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그리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 속에 확신이 있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내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스스로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였을까? 오늘 우리들과 비슷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말씀 연구에 충실한 사람, 율법 연구에 충실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대로 살고 말씀을 잘 이해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물려받은 자신들의 종교에 충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어쩌면 성실하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성경에는 물론 바리새인이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지만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보면 오늘 예수 잘 믿는 성실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도 이에 속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특별한 용어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라는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의 의원으로 우리 니고데모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이 있었죠, 학식이 있었죠, 말씀에 경건했죠, 물려받은 전통에 충실했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관찰한 결과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결론이었어요.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해석이요 평가였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야,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영적인 대답을 대받아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은요, 예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여러분 심중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났는가?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교회를 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적인 확신이 있죠. 기쁨이 있죠. 보람이 있죠.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처럼 유능하고 지식과 합리적인 상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거듭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총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이 목사요, 장로예요. 영적인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없어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사심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다 결론은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쉽게 헤쳐나가요. 그런데 가끔은 세속적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속적인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욕심이 많고 지나치게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저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그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앙 성장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래 믿은 사람이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는요, 오래 믿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내 마음속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면서 밭을 팔아 섬긴 분도 있고 집을 팔아 섬긴 분도 있지만은 자기 성질 뽑아버린 사람은 보질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뭡니까?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길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물과 성령. 첫째로 물이란 무엇일까? 물이란 무엇일까? 물로 거듭나라고 하는데 물이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물을 초대교회 세례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세례가 반영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예수 영접한 자에게 예수 믿은 표로 행하는 것이 세례. 세례의 중심에 뭐가 있죠?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세례는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표로 주는 것이 세례고, 이 세례 받고 예수 영접하는 사건 속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 경험.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 그리고 옛사람 죽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세례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속에서 경험될 때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교회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살고. 그렇죠, 여러분? 옛사람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옛사람이 죽는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했어요. 옛날에 그 정도 위치면 대단했어요. 교회에서 다 우러러봤어요, 그분을. 그분 부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분 부친도 장로님, 대대로 장로님 가정.
그 부친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스칸다비아 상계국에 가서 구호를 얻어와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의료원을 만들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신 유명한 분이셨어요. 교회의 어른 중에 어른이었어요. 그 아드님이 장로가 또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청와대 의전수석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분에게 무슨 소식이 있으면 교회에 다 퍼져요. 그분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요. 저도 그분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부서를 맡게 되었어요. 부서에 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부교역자실에 들어오면 입구에서 인사를 깊이 수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 옆에 와서 김 목사님 잠깐 뵙시다. 머리를 깊이 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30대 부목사인데 저는 그런 대접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반말해도 할 수 없는데 주의 종이라고 존중해 줍니다. 부서의 일을 의논을 쫙 하다가 장로님,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계획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분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의 종 세워준다고 낮아지셔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올려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따라주시는 장로님들, 힘이 돼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낮아져서 우리 성도님을 하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뭐가 살아요?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산다. 부흥회 강사 오셨던 지용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아니 그 교회 성도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동북교회 목사는 동북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됐지, 목사님이 뭐 또 저한테 기도해 주시나. 한참 후배지만 총애를 짊어지고 간다고, 귀중한 역할 한다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옆에서 보니 저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옛사람이 죽은 곳. 김치가 밥상에 올라가기까지 7번 죽는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밭에서 뽑아질 때 죽고, 두 번째는 뽑힌 배추를 씻어서 칼로 딱 자를 때 죽고, 세 번째는 소금을 탁 쳐서 절일 때 죽고, 네 번째는 소금에 절인 배추를 고춧가루 양념을 팍 비빌 때 죽고, 다섯 번째는 그것을 모아서 항아리에 묻어서 땅에 묻을 때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서 먹으려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게 썰 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에 넣어서 야근야근 씹을 때 죽고, 7번 죽어요. 가만히 보니까 김치찌개는 한 번 더 죽어. 냄비에 넣어서 부글부글 끓을 때 한 번 더 죽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 거듭난 표, 이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늘 가슴에 품고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죠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 누구나 태어나요. 그러나 사람만이 두 번 태어나요. 두 번째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남. 사람만이 두 번째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나의 본질,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가슴에 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 은혜 사모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은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체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 사모, 뜨거운 기도, 갈급한 마음, 은혜 사모.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 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이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어떤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 믿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